성경 66권, 절로 말하면 31,102절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절은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절이기 때문에 복음 중에서도 복음, 말씀 중에서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이 절을 암송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예수 믿으면 이 요절 말씀부터 암송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도 한번 암송해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래전에 감리교 신학대학 설교학 교수님이 젊은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몇 번이나 설교하실 수 있습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기도 하면서 한 4번, 5번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목사님 진급 과정에서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실망한 교수님은 솔직히 그 목사님을 그 진급 과정에서 떨어뜨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4번 내지 5번밖에 설교할 수 없는 목사는 내가 진급시킬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차마 마음이 약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무한대일세. 따라할까요? 무한대일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은혜가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신 것처럼 그 사랑도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그 깊이를 깨닫게 되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한대의 하나님 사랑, 감히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가늠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26절 한 절에는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아주 핵심적인 단어예요.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멸망, 영생. 자, 이 단어들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의 주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가늠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결핍도 없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이분은 없으면 안 되는 분, 아니 없을 수 없는 분,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둘째로 그분이 사랑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세상입니다. 여기에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자연 만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자주 이 타락한 사람을 세상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타락한 세상, 다시 말해서 타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타락한 사람들의 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이고, 본질상 하나님과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세상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시지만 세상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사랑받을 만한 사랑스러운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원수이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굴까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나.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린다면 죄인의 괴수인 나.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그 존재의 존귀성과 거룩성 앞에서 불결하고 추한 나.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불결하고 더럽고 천한 인간인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랑이에요.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어서 10절에서 곧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간혹 있지만 죄인을 위하여 죽을 자는 없을 것입니다. 누가 악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의 신비입니다. 이 사랑의 신비를 노래한 찬양이 있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셨네.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얼마만큼 사랑했다는 것입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이만큼 사랑했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예요. 이만큼, 얼마만큼인가요? 어린 아들에게 너 아빠 사랑해? 라고 물으면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러면 얼마만큼 사랑해? 라고 물으면 이만큼 사랑해 라고 하죠. 그게
성에 차지 않아서 에이 그것밖에 사랑하지 않아? 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렇죠.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이게 어린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의 크기예요. 그만큼 최고로 가장 많이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이만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만큼은 얼마만큼일까요? 얼마만큼일까요?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지시부사입니다. 뭘 가리키는 거죠? 앞에 말을 가리킬 수도 있고 뒤에 나오는 말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먼저 앞에 나오는 15절을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실 만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만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만큼, 생명을 주시는 만큼. 여러분, 영생이 뭘까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그것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또 이처럼이란 말은 뒤에 나오는 말을 받을 수도 있죠. 지시할 수도 있죠. 뒤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사, 그 말이죠. 이게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럼 독생자가 뭘까요? 독생자란 말은 외아들이라고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의 의미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므로 이 말, 외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가장 소중한 아들, 가장 특별한 아들이라는 의미로 독생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께는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유일하신 아버지, 최고의 아버지가 아니었을까요? 물론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아버지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둘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생물학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의 크기를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의 크기.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는 전부였습니다. 어린 아들이 아빠에게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그런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나옵니다.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그것은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게 있는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온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최고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최고로 사랑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기도죠. 그렇죠? 자, 이렇게 아버지 밖에 모르는 아들, 이런 아들이 최고의 아들 아닙니까? 이런 아들이 가장 소중한 아들 아닙니까? 이런 아들이 가장 특별한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그 아들 되신 예수님과의 이런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아멘. 네. 그렇다면 여러분, 최고로 아끼고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로 귀하면 다른 것과 교환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최고로 귀한 것을 여러분 아무에게나 내어줄 수 있습니까?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한 아들을, 원수 같은 아들, 화만 돋구는 그 아들을 위해서 내준다. 가장 소중한 아들을 포기하고 속 썩이는 아들을 얻는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있을 수 있는 사랑인가요? 이게 불가능하죠. 불가해한 사랑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신비입니다. 신비. 놀라운 거예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독생자를 주셔서 그 원수 같은 아들에게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영생을 주시려고. 앞에 말했어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 영생이 뭡니까?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인가요? 그것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것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생은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영생인 거예요.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계신 곳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거처라는 말이 나오죠.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여기서 이 거처가 장소적인 의미라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저에게는 그렇게 읽혀지지 않았어요. 이 거처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죄인된 우리를 용납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독생자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최고로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준비된다면, 그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 거기서 이 내용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24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생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최고의 아들로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최고의 아들로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 신뢰와 사랑을 표현한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는 하나님 아버지 밖에는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전부예요. 이렇게 고백되고 이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진다면 우리는 영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기가 천국인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주님으로 살고 나는 주님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실로 고백하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사라진다면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 여러분,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독생자같이 되게 하시려고, 독생자같이 최고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유일한 아들, 특별한 아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초대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살고 싶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독생자같이 그렇게 특별하게 여겨지는 아들, 유일하게 여겨지는 아들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고, 그분의 사랑의 크기고, 그분의 사랑의 목적이에요. 그럼 멸망은 뭡니까? 심판은 뭡니까?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가는 것이 심판이고 멸망이죠. 하나님과 이런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심판이고 멸망이죠. 바로 이런 사랑에 대한 거절, 거부, 그 자체가 이미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17절에서부터 21절은 바로 그것을 길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신비를 모릅니다. 그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보다도 뭐에 더 의지할까요? 자기 행위에 더 의지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자, 여기서 빛이 뭡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데 갑자기 빛이 뭐고 어둠이 뭡니까? 여기서 빛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빛입니다. 어둠은 뭡니까? 불완전한 우리의 행위가 여러분 어둠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행위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감시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도 심판을 받지만 자기가 이미 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려고 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보다 자기 행위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사랑의 관계보다는 그 관계라고 하는 빛보다는 자기의 불완전한 행위라고 하는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위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불완전한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쁨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만한 존재로 내가 뭔가 행위를 해서 사랑할 만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반응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행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어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받는 거죠?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죠. 믿음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그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랑의 자신을 맡길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랑의 자신을 맡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워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경탄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뭔가 내가 해야 아버지가 나를 기뻐할 것이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전적인 차이를 모르고 완벽하신 하나님과 불완전한 피조물인 자기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나도 뭔가 하나님처럼 멋져 보이고 뭔가 내가 공을 세워 보이고 뭔가 인정받을 만한 짓을 하고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내가 해야 사랑받을 수 있는 자인 줄로 아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마음이 편합니까? 여러분 마음 편해요? 그 아들이 내가 사랑을 받을 만, 아버지에게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야 내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존재라고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마음 편해요? 하나도 안 편할 거예요. 하나도 안 편할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생명에서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가 없는데 인생의 의미가 뭐 있겠습니까?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돈을 많이 벌어 재벌이 되면 뭐하고 권력을 잡아서 세상을 호령하면 뭐합니까? 한순간 인기를 얻어 명예를 얻으면 뭐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버지도 나를 버렸는데 내가 인생에 뭔 의미가 있습니까?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창조주가 나를 버렸는데 창조주와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것뿐인 거예요. 아멘. 천지 만물의 창조자요 우리 삶의 의미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인생은 정말 무의미한 겁니다. 아침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고 쉬이 시드는 풀과 같은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이 탕자가 왜 아버지 집에 빨리 돌아가지 않고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 고생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성공해서 돌아가리라. 내가 잃은 돈, 빼앗긴 돈, 허비한 돈 다
다시 되찾아서 이 낭비한 것을 보상받아서 내가 아버지에게 떳떳하게 돌아가서 보란듯이 아버지 앞에 서리라. 그래서 못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나가서 재산을 다 탕진한 그것도 악이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돌아갈 아버지의 품이 있습니까? 돌아가서 안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왜 못 따라가는 거예요?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깨닫지는 못하기 때문에 맏아들의 것을, 최고의 아들의 그것을 자기에게 다 줄 정도로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줄을 꿈에도 생각하기 못하기 때문에 이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집안에 있는 탕자였습니다. 그렇죠? 큰아들은 집안에 있는 탕자였어요. 아버지 그 사랑을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님이 되시는 맏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신 특별한 사랑의 아들, 큰아들이셨습니다. 맞죠? 믿음은 바로 이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랑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찾아올 겁니다. 감사가 몰려올 겁니다. 감격에 빠질 것입니다. 작은 아들처럼 자기 노력으로 내가 회복을 해보려고 이런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아마 이 사랑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질 겁니다. 고생해본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내가 이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께 효도를 다 하는 삶을 살 거야.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형님 고마워요. 나는 아버지 것을 다 포기하고, 그죠? 탕자같이 집 나갔는데 아버지 것은, 우리 형님은 아버지께서 나한테 다 주시기로 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그 형님의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 다 내주셨으니 형님 감사해요. 바로 그 감격에 사로잡혀서 죽도록 충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이걸 21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것을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나옵니다. 빛이 뭡니까? 아까 어둠은 뭐라 그랬죠? 자기 행위라고 그랬어요. 어둠은. 그럼 빛이 뭡니까? 빛은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행위,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 독생자를 주시는 그 행위, 바로 그 십자가 사건, 바로 그 하나님의 행위가 우리에게는 빛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바로 그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는 바로 그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 그 빛 안에서 행하는 그 안에서 행하는 행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 그
그 사랑을 깨닫는 자는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사랑하는 분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느껴지는 사람, 이것이 느껴지면 여러분 심령 안에서 생명이 느껴질 거예요. 생명력이 있을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느끼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활력이 넘칠 겁니다. 기쁨과 감사와 감탄, 그것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아주 신나는 삶이 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아주 행복한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